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지자와 이렇게 인사하기로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라면 보통 제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잘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탁 열려 계신 것 같아서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할렐루야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 해역,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왔다 갔다 수영으로 왕복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52년도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이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섬에서 이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레모니를 한 건데요. 이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영을 하러 7월이면 어느 정도 날 따뜻하잖아요. 캘리포니아 해안 정도면 날씨가 따뜻해서 수영을 하기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 바다에 얼음을 풀어놓은 것처럼 얼음장처럼 너무나 차와서 수영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타리나 섬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한 36km 정도 되는 거리 가운데 35km 정도는 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km 정도 남겨두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나를 건져달라고 주변에 같이 동행하던 배 동료들에게 요청을 했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런데 그녀가 도저히 내가 이 상태로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은 너무나 춥고 경련이 있는 가운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그만 포기를 하게 됐냐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는데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안개가 너무 껴서 이 캘리포니아 해안가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대충 감으로 막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갔는데 가다 봐도 아무리 가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6km 가운데 35km 가고 1km를 남겨둔 상태에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 9월 4일 날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안개가 많이 껴었는데 그녀가 끝까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기를 이번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 지점을 마음속에 두고 마음으로 그 캘리포니아 해안을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 지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나는 이 자리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발을 저어서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헤엄을 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에너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끝도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나이스하고 언제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부에서 이렇게 마산에 보면 플레이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유초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서 너무나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는 그 순간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사흘 남았어, 사흘. 아빠 이틀이야, 이틀. 아빠 내일 가, 내일.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요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토요일 그날. 그리고 그날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야, 오늘이야 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장소로 향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이들이 꿈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 아이들은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가운데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엄청난 책이 나왔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번영 신학의 끝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도, 그런 비평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그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큰 5개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각각의 목적을 세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좋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이 땅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괜찮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자기가 3년 동안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짧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내가 대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을 못 볼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절 함께 보실까요? 24절 중요한 말씀, 뭐 빨간 펜으로 막 밑줄 쫙쫙 긋고 별표해 놓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은 그냥 암송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지금까지 인도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갈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담대히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 각 가정에 이르러서 내가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못 뵐 것 같은데 당부할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 거리낌 없이 다 전했는데 그 가운데 28절 한번 보실까요? PPT에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교회와 또 양떼를 위해서 눈물로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목적, 또 보냄을 받은 목적이 양떼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달라, 그 얘기를, 그 부탁을,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반드시 이 사명을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따르고 기억하고 그 사명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당한 시험을 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정말 상세히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가 겪었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가운데 매맞음과 그 가운데 쫓김과 그 가운데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이었습니다. 모멸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왜 욕을 내가 먹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가 알았고, 그가 붙들린 자로서, 목적에 이끌린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붙들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시련을 다 겪으셨습니다.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겁니다.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 사명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십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을 만나라, 다메섹 도상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저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많은 왕들과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하로 특별히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십니다. 순종하여 바울을 맞아 드리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복음 전하는 데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할 큰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사명받은 자로서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라고 하시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압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안 가면 되거든요. 안 가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 따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아픔, 고통, 시련,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을 내려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 구브로에서 두로로, 이스라엘에서 북서쪽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 두로로 가게 됩니다. 두로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을 머물게 되거든요. 2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충고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신 일을,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쵸. 어지간하면, 눈에 보이면 안 가야죠. 여러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잖아요. 가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냥 말씀하지 마십시오. 괜히 교회 덕을 해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어지간하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던 일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내시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나의 잘못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점을 보러 간 사람도 분명히 여기 한 대여섯 명쯤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궁금하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막 얘기하면 막 진짜 같습니다. 나 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이걸 맞출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함안에 가면 이 함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한약방집이 있습니다. 한약방집. 이게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그런데 그 집이 아주 용하대요. 그 집이 얼마나 용하냐면 이 KTX 역이 그 앞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 용하다는 한약방에 약을 짓기 위해서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용한지 나도 한번 가보자. 제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맥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게 한의사 아니면 한약방에서는 이게 진맥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진맥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한참 줄을 섰습니다. 번호표 받고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조금 한가한 이 평일 오후 늦게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맥을 딱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하게 그런 표정으로, 차분한 표정으로 평소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약값은 진짜 쌌어요. 그때 제가 한 10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값이 10만 원이 안 넘었어요. 그때 한 달 약, 이렇게 한약을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진맥을 하는데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시더라고요.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군요. 제가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땀이 나니까 오전에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와도 땀 때문에 오후 늦게 되면 땀이 마르고 하니까 이게 소금기가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막 안에 러닝도 일부러 긴 거 입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아셨지? 그러니까 열이 많아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저에 대해서 뭐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조금 날씬한 체질, 뭐 여러 가지 체질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에 뭐 따라서 진맥을 하고 뭐 하는데 제가 야 이분 참 용하다 하면서 약을 뒤에 받아서 먹는데 그 약이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점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 어떡할 거고 모르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걸 피해갈 자신이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100%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을 통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좀 알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아무리 머리를 짜보십시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더 대단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피하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피해봐야 거기란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엎드리십시오. 주님하고 울고 불고 하다 보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 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환난을 만날 수 있죠. 바울이 다 압니다.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이 얘기 한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가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와서 두로를 향해서 내려와서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딸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거기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겪어야 되는 현실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하여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감내해야 되고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간과 쓸개는 집에 놔두고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좀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 있어봐서 우리 교회 좋은 거를 잘 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흔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아니 내가 입 바른 소리, 이거는 사실인데 알려드려야지. 목사님, 그 사람 이러이렇습니다. 저 사람 저렇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고는 있죠. 그거 들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얘기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신방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 대신방해야 된다. 그 다음 생각하고 있지, 옛날에 어떻게 했던 것, 그거 저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 겪어보면 다 알게 되는데 그걸 뭐 굳이 내가 지난 것 가지고 학습서 이렇게 보듯이 봐야 됩니까? 좋은 거 생각하기도 바쁩니다. 그런 거 이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앞에 해야 될 거, 우리가 이거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신앙,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나가는 인생. 여러분, 그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운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남강도 있고 이 앞에 큰 강이 있습니다. 이 큰 개천에서 가끔씩 일교차로 인해서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큰 대로 나가서 쭉 나갈 때 보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잖아요. 속도를 내지도 못하겠어요. 깜빡이 켜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안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안개와 같은 여러 고난과 고통과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해만 뜨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이 온전히 내리쬐면 뜨거운 햇볕 아래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명에 붙들린 교회, 사명에 이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